형이도 왔어요. 우리 조카. 우리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조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주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이렇게 혼자 저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은근히 푸시하고 그런 거 막 하고 그런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사회생활도 처음 저 여기서 여기서 연습해. 운전도 호주가 처음. 뭐든지 다 해서 처음 하는데 모든 거 이제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저희 개혁주의는, 저희 장로교는 종교 개혁 절이라고 해요. 절기라고 해서 반드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 리폼드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저희 장로교가 이 개혁주의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면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지금 이 교회의 시점까지 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종교 개혁에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죠. 이분은 성경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에 심각하게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변혁하고자 했던 그 신학 운동의 시작입니다. 대표적인 그 종교 개혁자로서는 프랑스의 존 칼빈, 스위스의 울리스 찌빙글리, 그다음에 같은 스위스의 기욤 파렐,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마틴 부처.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지성적인 당시의 성경 학자이자 또 교회를 했던 목회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유럽의 굉장히 저명한 아주 중요한 신학학자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분위기 속에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사제였던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있는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5개가 카톨릭이 이러이러한 게 잘못이 됐다, 이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꽝꽝꽝 반박문을 붙이면서 화약고와 같은 그 유럽에 들끓고 있던 이 개혁 신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에 시작이 돼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와 권력과 부와 손을 잡아 막강한 권력을 이루고 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면 승부이자 개혁의 선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라틴어로만 읽어야 했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해야 됐고, 라틴어로 찬양을 했고, 라틴어로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러 언어와 문자가 있는 로마 이 카톨릭 교회에 오던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지방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15세기 사람들은 거의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지 몰랐었죠. 그래서 자국말로 해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인데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한 마틴 루터는 이 개혁을 통해서 신학 운동과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이 깨어있는 그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는 로만 카톨릭에서 개혁을 했던 그 99개 조항을 비롯해서 잘못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개혁주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교개혁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이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까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미 500여 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만 507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신학 공부는 이 개혁주의를 거의 미니멈 7년 이상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카톨릭 교회란 뜻은 여러분 카톨리코스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그리거로 보편적인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로만 카톨릭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카톨릭은 다 이래.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이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이것을 영어로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말이 바로 이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참 복음, 참 믿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 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잠깐 개론을 잡고 지금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문맥과 비슷하게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는 그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자세와 심령들, 그 조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뭡니까? 한마디로 강해져라. 자기 아들한테 강해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그의 생명이 불이 끝나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 들판에서 생활을 할 때부터 왕으로서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지금 다윗에게, 그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언을 하고 있죠.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상당히 어리죠. 지금 라엘이가 몇 살이죠? 10살이요? 14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죠. 이때 왕이 되어 오른 거예요. 이 피터머리가 왕이 된 거예요. 아직 티네이저죠. 다윗 왕이 대장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직역하면은 be strong, 강해져라. 이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던 다윗이 10대 때였을 때였는데 이스라엘을 40여 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단하는 내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해요. 강해져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강해진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처음에 비즈니스를 잘 모르면서 그냥 뛰어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굉장한 시행착오를 하죠. 정말 갈등, 어쩔 때 이거 다 그냥 끝낼까? 이런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월급장애보다 더 못한 재정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노련해져요. 이게 바로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삶 자체는 그동안 다리 뻗고 편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던 상황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하여 가정에 사는 것도 모두 강해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내공이 쌓인다고 하죠. 단단해진다라는 표현일 것이죠. 여러분, 강해진다는 것은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은 약했던 과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자신의 그 최고의 킹십을 뭐라고 합니까? 강해져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다스려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강해져라. 하나님이 있기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에 많은 경험과 약속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지금 강해져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죠. 또한 저희들 또한 한 부모의 자녀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랐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었어야만 했었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질문을 늘 저 자신에게 늘 해요. 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내 자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다윗처럼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사회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은 믿음의 선배로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강해져라. 아가, 강해져라. 나의 남편 강해져요. 나의 아내 강해져라. 나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강해지세요. 강해지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를 좋은 격려, 엔커러지로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봅시다.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라고 분명히 지금 강해져라고 했는데 그저 명령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제시를 해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뭡니까? 강해져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다윗은 문맹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글을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들판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왕 교육을 받고 군대를 다스린 최고 엘리트들과 그룹을 이루어서 이들과 정치를 하면서 40년을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석학들하고 자기는 어쩌면 그란자를 오는 그 서류 하나도 읽을지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40여 년간 롱런을 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해지는 방법 제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직 경험이 없고 어린 10대인 솔로몬이 의지해야 할 것은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들의 레코멘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죠.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심호 있게 경청하고 참고하고 공감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가져서 나라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스라엘 정치에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라는 이 삼중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디스커션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 정치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의를 하고 리더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또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부부와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지혜를 나누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알아서 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이라도 부부가 자녀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한 구절 읽고 끝내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기도하고 그걸로 쉐어하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같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리드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됩니다. 아니,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지 못해요.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그런 화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 없는 솔로몬이 성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다윗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모든 것이 화목해질 수 있다. 쟁쟁한 그 리더십들과 네가 연합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호주 오자마자 6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났죠. 회심을 했죠. 저는 회심, 본 어게인을 한 사람이죠. 회심을 할 때 기도회가 엄청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아텍트예요. 굉장히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배꼽부터 뭐가 막 욱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얼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서. 그때 자꾸 저의 귓가에 들리는 단 두 마디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다 이쁘고 모든 가로등도 이쁘고 가로수도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호주 겨울 날씨에도 이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옷 자켓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저희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 대목을 미친 듯이 찾았죠. 그때 우리 집에 컴퓨터가 486이었었어요. 486 했는데 왜 그때 컴퓨터로 찾을 생각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있더라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저는 이때 이 말씀을 어느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잠깐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목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 화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이 거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손절하지 않아요. 쳐내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막 쌓여 있어요. 지금 다윗 하나만 보고 정치들이 참고 있어. 지금 참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왕이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됩니다. 솔로몬은 어립니다. 10대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어린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내 아들에게 올 것인가라는 엄청난 부담과 고민이 걱정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솔로몬 자신이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조선왕처럼 주위 사람들을 다 숙청시켜가지고 우리 아들을 반석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담대하게 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형통해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강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환란이 있을 때나 어떤 극복하는 것에 삶에 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잘했다가도 막 다급한 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경망스러운 행동을 해가지고 경솔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죠. 여러분, 이거는 좋은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도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늘 신중과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면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기억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성경 말씀의 그 권위와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강해졌던 것처럼 그 정신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이 정신,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했던 그 교회 순수함을 말하는 이 정신을 붙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해져서 많은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